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비서로 써도요, 그거는 아주 대대로 집안의 자랑인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그저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쓰시죠. 회사에서 팀장으로 쓰거나 임원으로 쓰거나 혹은 좀 낮은 직책인 과장으로 쓴다고 해도요,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죠.
또 회사만이 아니고 뭐 일반 공동체에서도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쓰지. 그저 아무나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격, 그 자격은 어떤 자격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실패를 경험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이후로 모세 등등등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분들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실패를 경험하되 그 실패에 진 것이 아니고 마침내는 딛고 일어섰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훈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린 그 실패를 듣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네.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까지 내려왔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실패의 경험, 그것은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는요, 창세기 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게르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요, 내가 객이 되었다. 네, 내가 나그네 되었구나.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훈련,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바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실패를 듣고 일어난 사람, 마침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그네의 특징은 뭡니까? 꽉 붙잡지 않습니다. 네. 그저 한 곳에 오래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것을 자꾸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네. 소유, 또 내가 앞으로의 계획, 또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막 집착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희를 좀 써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원하신다면 저희들은요, 움켜쥐고 지키려 말고 자꾸 이렇게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실패를 경험하죠. 네. 우리가 다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죠. 네.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해서 그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인생은 나그네로구나. 내가 인생에서 꽉 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저 나눠주고, 그저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시는가?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건강의 실패도 하고요. 또 물질의 실패도 하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실패를 하고요. 참 실패의 종류는 많습니다. 네. 어떤 종류가 되었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라는 거예요. 왜 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진행됩니까? 그 왜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고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죠. 네. 우리가 왜라고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
가질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왜입니까? 할 때는요. 첫째,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런 마음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 상황 바뀌지 않아요. 훈련이 진행되지 못해요. 상황도 물론 호전되지 않아요. 그저 기한만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기초 입문에 들어가서 남들 한 달 끝날 걸 1년, 2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더 깊이 침륜에 빠질 뿐이에요. 왜입니까? 이런 원망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왜입니까? 라는 그 말은요, 실패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네. 아, 이건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만일 우리가, 실패에 직면했을 때, 이 실패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요. 이 모든 실패의 요인들이 전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나 때문이로구나. 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인정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왜냐? 이 실패의 많은 부분은 어떨 때는 거의 대부분은요. 참 나에게 있어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 그렇습니다. 뭐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IMF나 곧 얼마 후에 일어난 글로벌 경제 위기 겪으면서 참으로 억울한 실패 겪은 사람이 많아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쪽에서 터지고 또 그게 연결되고 해서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터지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저 큰 홍수가 밀어닥쳐서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내던 한 부락이 그냥 휩쓸러 버리는 것 같은 뭐 그런 다 우리에게 다 경험한 일이죠.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억울하단 말. 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네. 뭐 제가 아는 거 하나, 분명히 제가 아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1993년도 12월 찾아보니까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미국 주도로 한 그 협정인데, 농산물하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요, 전 세계가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협정이에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아주 중진국에서도 중진국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 파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어떻게 개방할 거며 서비스업을 어떻게 개방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협정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몇 년 후면 그저 우리 시장이고 뭐고 다 열어놔야 돼요. 지금은 다행이죠. 지금은 그렇게 된 게 다행이지만 그 당시엔 절망이었단 말이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특히 서비스업은 그와 간에 농산물, 그 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죠? 중견으로 그저 기업농이라고 할까요? 전업농이라고 할까요? 이를 위하여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네. 물론 그 이후에는 참으로 소규모의 농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큰 이익을 봤죠. 뭐 그 지금의 커 있는 농업계통의 이런 그 회사들이 다 그때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피한 기업들이다. 피한 전업농들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네. 네. IMF 위기, 우루과이 라운드, 뭐 글로벌 경제 위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겪었는데 그게 나 때문이냐고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네, 대답은요, 맞다. 나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나 때문이란 말은 첫째, 나 때문이고 둘째는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잘못 때문이에요. 첫째,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죠. 내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짜 없어요. 네. 반드시 값 치러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네. 그러므로 내가 실패의 지경에 그 홍수에 그냥 몰려버린 것은요, 내 잘못 때문이 분명해요. 네. 근데 뭔가 내 잘못이 있었어요. 무슨 잘못인지
주변 사람들은 내 잘못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치러야 될 대가로 인해서 바로 그런 어떤 홍수같이 밀려드는 IMF니 글로벌 경제위기니 우루과이 라운드니 그런 일에 내가 휩쓸려 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둘째, 그 실패가 나를 위해서라는 말도 사실 나 때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지만 제가 분류했습니다. 네. 둘째, 그런데 나를 왜 그런 홍수에 휩쓸리게 그때 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 겁니다. 쓰시려면 고쳐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야 될 텐데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이죠. 그 하신 방법이 바로 실패라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를 쓰시죠. 나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실패라는 그런 과정에 놓으신 것은 나를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그 말이죠. 네. 앞뒤, 아래, 위 다 막히는 경우 우리 다 있어요. 네.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고린도후서에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죠.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거꾸로 쓰러트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 4장 8절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할 줄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예, 이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러나 마침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이제 그 말씀이죠. 네. 그러므로 내가 내 잘못에 대한 대가로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셨죠. 네. 아무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고치셔서 쓰게 하심임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같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이 대단한 은혜이고 체험입니다. 네. 이 고백이 나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죠.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 나를 체험의 신앙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네. 믿음은 사실은 체험이에요. 네. 체험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수렁에서 나를 꺼집어낸 이가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체험이 바로 실패의 과정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이 온전하고 매사 성공적이고 아름다우고 행복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기만 했던 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덧붙여 주신단 말이죠. 은혜가 함께하는 과학, 은혜가 함께하는 합리, 은혜가 함께하는 논리, 은혜가 함께하는 철학.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네. 필요한 것을 그 이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항상 고쳐주시고, 항상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왜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어도 그거를 자르기를 위하여, 써가는 세상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실패에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분노하지도 말고요. 또, 내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라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실패는 나의 신앙을 체험으로 만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기회고 찬스다 그 말이죠. 나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통제력이죠. 나의 통제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삶의 현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내게 오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포도가 그 열매를 실하게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다 쳐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벗어지리